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셨으면 그냥 덮어놓으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며 구원 받은 것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 주목사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아까 이제 나가면서 나는 이제 내일 하라고 그래서 내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나가시면서 차 타시기 전에 이제 우리 백 목사님 뒤에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냥 간증식으로 그냥 간증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이러니까 근데 저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력해주는 조옥선 사모가 지금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방금 우리 백 목사님 마치고 가수요. 그분이 없으니까 99%는 힘이 쭉 빠지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7기 지금은 이제 왜 옆에서 자꾸 갱생이를 놓고 자꾸 껴들어와. 이제 이번에 253기 오신 우리 신광철 목사님 참 말씀 너무 잘 받으시니까 참 뒤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참 훌륭하시고 참 너무 좋네요. 참 책을 보고 오셨다니까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참 이 복음 우리 주 목사님께서 100억대가 넘게 대한민국에 이 서적을 4번씩이나 보내시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다. 이 책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임자이신 우리 주성대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이렇게 책을 쓰셔가지고 전국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가 막 그냥 뿌리고 또 우리 손문우 목사님이랑 참 연세가 82세인데도 불구하시고 매주마다 우리 김국현 목사님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참 헌병 출신이시고 거기다 대고 정말 참 서울대학교 이렇게 참 저거 하시고 거기다 대고 박사학위가 2개나 가지신 분인데도 참 우리 해를 입은 한여자 우리 미석 주영철 목사님과 우리 이곳에 와서 정말 참 이 복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있는 분들 오래오래 정말 장수하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만 따따블 했다가 나 되게 어디 터졌어요. 와가지고 부흥에 나가서 내가 따따블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근데 와가지고는 얼마나 참 많이 혼나고 여가서 많이 깨지고 가는데요. 아까 보니까 이명복이세요? 김명복. 그러세요. 우리 신광철 목사님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이스라엘이여 따라서부터 자기 이름을 놓고 나는 내 이름을 놓고 박정섭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뇨?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 아무나 못 받아요. 참 저는 이제 207기에 그러니까 2018년도인가 이게 11월 달인가 제가 여기를 이제 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서울에서도 목회 경력은 많아요. 아까 보니까 뭐 합동측 목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서울노예, 수도노예, 이제 또 경기 북노예, 여수노예까지 해가지고 우리 합동측 노예에서 많이 걸쳐가지고 이제 여수노예에서 그래서 이제 청빙으로 개척도 해봐가지고 톱스타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또 목회를 하다가 정말 참 목회하려고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니까 내 나름대로는 정말 막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막 헤매고 세상 말로 흐적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참 목회를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노에 속해 있다가 경기 북노에서 이제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 잘해보려고 진짜 얼마나 뭐 온갖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는 다 다녔고 뭐 우리 고영철 목사님 신도산 기도원에 윤석천 목사 밑에서 뭐 12년 막 이렇게 가서 그곳에 가서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뭐 그냥 목회자 세미나 뭐 재직 세미나 또 청년 세미나 막 내가 여수까지 가가지고 버스에다가 막 우리 장로들 막 권사 집사들 보내가지고 윤석천 목사한테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정말 한 6개월 동안은 약발이 있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섬겨요. 막 거기 가면은 막 윤석천 목사 막 그냥 막 설교하면은 막 곧 새파랗게 죽어가는 자지랄 있잖아요. 막 회개하라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 빡세게 시키면 막 그냥 그 많은 막 10,000명 가까이 되는 7, 8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사모 그냥 목사들 그냥 막 손을 들고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여수까지 가가지고도 그렇게 저도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이면은 와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은 많죠. 참 경기 북로에서 이제 속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도 이제 거기서도 목회를 했으니까 아유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목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냥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버지 소원인 그 영원 구령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참 뭐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신광철 목사님도 장기 금식 해보셨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요. 참 금식 금자만 이야기만 해도 사지가 발벌 떨리죠. 정말 금식 많이 해본 사람들은 우리 주정철 목사님도 금식 45일 금식하다가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금식하는 중간에 이렇게 막 붉은 용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붉은 용을 막 홍두깨로 그냥 싸워 가지고 도망가는 붉은 용 따라가서 그냥 머리통을 깨버리니까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무등산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밤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올라갔는데 막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게 그렇게 막 별들이 막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정말 5개 교단을 휘어잡고 있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 붉은 용의 교리에서 나온 이 아그칼의 교리를 해를 입은 한지저 우리 미석주정글 목사님이
정말 박살을 내버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우리 주목사님 아니고는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 아타나시우스 이 44개 신조에 의해서 모든 우리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5개 교단이나 다 거기에 대한 교리에 전부 다 입각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친아들들 얻는 이 구원 사역과 정말 이 하나님 친아들 얻는 사역을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우리 해를 입은 한의자 우리 미석주 주정철 목사님이 이 시대의 혜성같이 나타나서 정말 이 붉은 용의 교리를 주어 깨고 그 교리에 빠져서 목회해가지고 전 세계의 기네스 북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의 제일로 큰 교회를 섬겼던 조영기 목사 지옥 갔다고 그냥 8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냥 유튜브다 때리고 그것뿐이에요. 뭐 구원파 두들겨 패고 신옥주 두들겨 패고 또 박옥수 후들겨 패고 뭐 참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서사라 박사라 박터지라 뚫겨 패고 막. 아, 왜 비 오는 날 내가 말이 잘 안 따라와가지고요. 참 우리 아까 여기 임명복, 김명복, 왜 내가 자꾸 물어보냐면은 참 이게 명복을 비나이다 이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화성 주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정선 목사입니다. 207기에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선배 목사님들은 다 우리 주 목사님은 말할 것 없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이건요 책을 뭐 4권을 도파하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요 우리 주 목사님 책을 도파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6, 7년간 우리 주 목사님 밑에 와서 참 이렇게 주 목사님 제자가 돼가지고 주 목사님한테 말씀을 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요 우리 주 목사님 서적에 써놓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와서 6, 7년간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소한 말씀 참 감탄이 나와요. 이야 우리 주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을 해를 처음에 와가지고는 해 입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교주를 만들려고 하나. 그리고 막 이분이 그랬거든요. 이분이 해 입은 여자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도 처음에는 야 저 양반이 안 할 말을 저렇게 하네. 참 키도 조그만 하시구만 뭘 그렇게 자꾸만 강조를 하나. 그러면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여기를 딱 왔어요. 이제 제가 아이고 지금 저도 지금 사연이 긴데 이제 여수에서 청병을 받아서 여수에 가서 이제 건축도 하고 참 그곳에 가서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 이임식까지 받아가지고 이임 목사까지 다 되고 그러니까 평생에 그냥 순탄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해안 남단 정말 이 여수에 가서 여수가 전 세계 4대 미항이라고 세 번째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아름다울 여자의 물 숫자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연합회 회장이 됐는데 연합회 회장을 이제 시키면은 연합회 회장은 이제 여수와 순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모아놓고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부활절 연합예배 가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24장 마지막 절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부활하신 이제 그 천사의 대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감람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벳바게와 베단이 이제 쌍둥이 마을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제자들한테 축도를 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그 나사렛에서도 나사렛 동네에서도 축도하지 아니하셨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정말 중심가이신 로마에서도 축도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참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종교의 중심가였던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도하시고 마지막에 그곳에서 승천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쌍둥이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 앞북내에서 이렇게 500의 형제들한테 축도를 하시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축도를 했다고 하면서 막 그 설교 가지고 막 그냥 입에서 개벅금을 물어가면서 뭐 그냥 두세 시간 그냥 이 부활절 설교를 하고는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활절 연합회 회장은 부활절 설교하고 나면 모든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지거든요. 소파에 이렇게 딱 옆에서 비스듬하니 해가지고 눈을 개십치하게 떠가지고 책장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 책장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 책이 서적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지금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는데 이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가? 그리고 의아해가지고 이 책을 빼가지고는 이제 첫 페이지부터 딱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저자 그 쓴 데에서부터 마음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에 빨려 들어가느냐면은 전국에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이 5만 교회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냈다고 이게 서론에 이렇게 보니까 저자를 딱 써서 보니까 아니 어떤 분이신데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을까? 우리 주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약간 맛이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니 이 참 제일로 교만한 목사들 오라고 하면 목사들이 먼저 와야 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심장을 하루에 103,500번씩 뛰는 심장을 내 자력으로 한 번도 뛰게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 희게 감게 할 능력도 없고 내 자력으로 배터리 집어넣어가지고 내 심장을 내가 한 번이라도 뛰게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가 베푸신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래 뭐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처음에 왔을 적에는 교만이 뻗쳤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께서 특별반 오는 첫날에 여수에서 연합회 회장 했다고 하다가 왔다고 그러니까는 이 개족 같은 박정수 목사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나올 적에는 그래도 뭐 별일이 끝나 싶어가지고 싱글벙글 띵그름하면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기어! 딱 그러는 거야. 기어! 그랬더만은 개처럼 멍멍해 그러는. 그 처음에는 이제
아니 저 양반이 전두환이 형님처럼 꼭 생기기는 생기셨는데 먼 데서 보니까 전두환 형님하고 비슷해요. 머리도 홀딱 까지주고 코는 빵코로 크게 탁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서 기라니까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멍멍하면서 기었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는 아이 그래도 내가 참 이럴 신분은 아닌데 그러네. 어쨌다고 날 처음에는 와가지고 내가 후회를 했어. 내가 참 왜 와가지고 내가 이런. 근데요 물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래서 그 책을 쫙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보니까 야 어쩌다가 그래도 우리 합동측에서는 합동측 목사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참 자부심을 갖잖아요. 저도 합동측 목사로서 서울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래도 총신해가지고 합동측 목사로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합동측 교회 노예를 그래도 5군데 노예를 걸쳐가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 주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야 이거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짝에 지금 5개교단 모든 목사들이 이 붉은 용의 교리에 속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속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도 참 붉은 용의 교리에 이 붉은 용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44개 신조를 내놓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 존재론적인 세 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다른 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온 세계가 교회인데 온 세계가 교회고 지금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의 한인교회만 해도 5천 개가 넘고 뭐 3만 5천 개가 넘는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와서 오사카 쪽에서 이렇게 김해 쪽에서 쭉 와가지고 참 여기 신림동 쪽으로 김포구강 쪽으로 비행기 내리면서 보면 온 대한민국 그냥 도시마다 그냥 십자가가 뻘걸한데 아니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하니까 인정이 안 가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준 목사님한테 와서 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참 말씀을 듣는데 오니까는요 우리 조옥선 사모도 윤리 도덕으로 정말 집안에서도 참 뼈대가 있는 집안이지만 참 그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식구리한 말하면은 못 듣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보배로운 땅이 어떻고 막 그냥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와가지고 전철 타고 가면서 늘 주제가 그거야. 아니 설교는 참 좋았는데 왜 그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번에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참 이렇게 일곱 우레를 소리를 들려주시고 기록하지만이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께서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가 되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뭔 말 하려다가 이리 갔지? 나도 헷갈려 지금. 제가요 옛날에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제 밑에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쳐 가지고 관장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밑에서 훈련 받아 가지고 경찰대학교 가려면 3단 이상석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대학교 보낸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새벽에 나와 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단 옆차기로 백을 차다가 이제 높이 달려 있는 백줄 사이로 다리가 끼면서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 버렸다고. 그래서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거 나서려고 그때 당시에 21일 단식을 하다가 이제 이 관장지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 이게 머릿속으로 올라가고 참 그 고통이요. 막 전 대한민국의 큰 병원이란 큰 병원은 다 가서 MRI를 찍고 뇌파 검사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16만 12만 5천 킬로의 이 혈관이 온몸을 감고 있지만 머리 끝에서부터 밑에서 뇌 그러니까 신경에서부터 온 전신이 거미줄처럼 신경이 이게 뻗쳐 있는데 그 신경을 어디를 건드려 버려 가지고 뇌 속으로 이게 들어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비가 이렇게 올라오라면 내 정신이 아닙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그래도 안수하셔가지고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근데 또 이게 장마가 지니까 이게 좀 해가닥 비가닥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목회는 해야겠지. 목회를 해놨으니 이거 성도가 안 오면은 되는데 왜 또 그 성도가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성도가 와가지고 이제 성도가 막 그냥 처음에 60평에 개척을 해가지고 120평으로 내려가고는 막 이가 막 교회가 붕괴가지고 남전도 여전도 막 여러 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들 제일로 힘든 것이 설교잖아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한테 오면은 설교 걱정은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목사님 저기 설교 원고 작성하는 것도 없는데도 매주마다 오면은 생소한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신론 자체가 틀린 거더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타나시우스나 이 어거스트나 칼빈을 통해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성령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짝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중앙 보좌에 이렇게 요지부종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그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또 성령이 와서 계신다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정말 붉은 용의 교류로부터 나온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거기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아들 되어지지 못하도록 전부 다 방해해버렸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재림 기다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또 예수가 재림해서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버린 것이, 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안에 계셨던 아버지는 곧바로 아버지 보좌로 가셨고,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안에 씨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다시 또 우리 주목사님께서 써놓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오실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었겠어요? 1000% 10,000%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 얼마나 구원을 확신을 가졌으면은요. 양평 금식기도원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고, 또 정말 또 내가 이제 목회 때문에 참 이놈의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그냥 이게 마귀 새끼로서 교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은 부흥될수록 싸우는 거야. 이것들이 여전도끼리 서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또 남전도는 남전도끼리 그렇게 싸우고 또 부목사는 부목사가 당을 져가지고 자꾸만 담임 목사인 나를 씹고 앉았고 그래서 왜 교회가 하나님의 참교회라면 왜 교회가 이루냐? 우리 정말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참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정말 온전한 주 예수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하나님들이 된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넘치고 더 섬기고 정말 더 성도의 권세가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놈의 그 목회를 놓자니 따라가자니 호랑이 꼬리를 잡고 따라가는 식이라서 따라가자니 가래쟁이가 찢어져서 죽겠고 목회를 하고 따라가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안 하자니 정말 목회를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금식을 하러 올라가고 40일 금식 마치고 이제 참 박철수 목사 그 영성훈련원에 멘토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올라가서 이제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이 옛사람 옛생명이 찔기고 더러운지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걸어 올라가니까 조옥선 사무가 올라와서 이제 하루에 4번씩 집회를 참석하는데 집회 마치고 이제 이게 3층인가 이렇게 숙소를 줘가지고 침대 있는 숙소를 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옥선 사무가 밀고 올라가고 이제 나는 이제 버젓이 올라가서 누워 있다가 이제 37일까지는 뭐 괜찮더라고 할만하더라고. 근데 37일 딱 되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막 천지가 잡아 돌고 소나무가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드시 40일을 맞춰놓고 이제 미음을 먹고 보호식을 한 며칠 하는데 며칠 하고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순복음 이 순복음 그러니까 교단에 속하 있는 안테키 목사라고 인도네시아 선교도 갔다 오고란 그분이 뭐 40일 금식을 뭐 3번인가 4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꼭 옥상에서 이제 금식 맞추고 나면은 이제 연두부 조기 하얀 백조기를 사가지고 연두부를 넣어가지고 그 탕을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꼭 먹으려고 그러면은 박 목사 못 먹어 그러면서 찾아올라오네. 그러면은요 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저 새끼가 꼭 먹을 때만 아는 체하고 찾아오네.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냐 그게. 근데요 그러면 이제 40일 정도 됐으면은 40일 정도 금식을 했으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나오고 정말 성도의 권세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신의 성품도 나와야 되고 사랑도 나와야 되고 이로부터 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꼭 조기탕 끓여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은 박 목사 뭐 먹어 그러면서 찾아 그러면 겉으로는 이리 와 잘 왔어 같이 먹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에이 그 개새끼 그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꼭 그렇게 안 나타나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찾아오냐 그게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40일 금식하고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누렁이에 큰 개 한 마리가 목줄에 끌려가지고 주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저거 끓여다가 보신탕 끓여면 참 맛있겠다 그러면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던 사람이 그 남의 개를 도둑질해가지고 내려와서 잡아먹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네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바로 알아야지 구원을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도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참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이제 주목사님 거기서 이제 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걸 보고는 책을 읽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 하는데 이제 우리 여수노예 합동축에 시찰회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시찰회 목사님들이 죽이는데 그날 그냥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나 이제 목회나 그만두겠습니다. 내 목사의 양심상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이 없는 이런 정말 복음을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잘 되는 교회 누구든지 목회하고 싶으면은 자원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서부 시찰에 있는 목사를 데리다가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 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여천으로 자리를 옮겨놓고 거기도 이제 목회를 하던 사람이 그 60평이 넘는 그런 건물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잠시 이제 여정을 풀어놓고는 2년인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주성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서적을 이렇게 주목사님 서적을 다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봄부터 시작해서 이태를 그냥 계속 저도 책만 봤어요. 책만 보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익산의 그리심산 기도원의 최하은 목사라고 안산의 그리심산 기도원 교회의 그 여자 목사님이 원장 목사가 이제 나한테 이제 그 기도원의 강사로 부흥 강사로 항상 세웠으니까 거기는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도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뭐 남자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살짝 전하니까 믿는 자가 주 예수 된다고 하니까 막 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주 예수가 되냐고 막 참남하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복음이 좋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도요 그래도 빨리 이곳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또 여수에서 청빙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 천안에서 청빙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레이스 힐링교회 그 여자 김노기 목사라고 하면은 여자 목사로서는 참 대단해요 그 장만도. 근데 이제 그 목사 청빙 해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를 5층 건물에 잘 주는 교회 뭐 부속 성전까지 이 목사들 거기서 이제 부흥사 훈련시켜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 강사들이 와서 그냥 막 통역관 세워놓고 흑인들 백인들 데려다 놓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 딴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예언해주고 축사해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이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눈이 뻘겋해가지고 돈뭉텅이만 챙겨가려고 하는 그 목사들을 바라보니까 혐오감이 느껴지고 이곳에서는 난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저쪽에 있을 적에 명지 빌딩 있을 적에 우리 딸을 그리 보내려고 왔다가 우리 딸이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저기 그 오카는 목사가 했던 그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쪽으로 가버리고 지 동생도 거기 데려가 버리고 이제 나만 이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니까 지하실로 딱 들어오는데요. 이제 막 시작을 막 하는데 찬양을 이제 조문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찬양이 쫙 나오더라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땅에서 하나님 되고 어메 어쩌다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다냐.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막 그때 당시 여자 목사님들이 저 자판기에서 막 물을 빼고 커피를 빼가지고 노 하나님 먼저 잡수세요, 임 하나님부터 잡수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 미쳐 돌아가는 곳이구나. 이거 완전히 이거 내가 잘못 온 것인가. 그런데 하루하루 있으면서 참 이 복음을 봤는데 야 우리 주 목사님 내가 만난 것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복이었어요. 정말 우리 주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야 정말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로 온 세계 교회가 다 마귀 교회고
온 세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뭐 육체로 부활해 가지고 재림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고 천국이고 정말 우리 거룩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으로, 믿는 자 안으로 안 들어오신다면은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오실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바깥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호언장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랬어요. 뭐 다른 데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맨 구원받은 사람들 뿐이고 교회들 뿐이고 뭐. 근데 와서 보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교회들 요즘에요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막 코로나가 퍼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 막 재림해서 오실 거라고 막 뭐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저쪽 교회는 사단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게 그냥 그 사람들 가서 목사들 딱 만나면,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신광철 목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그래서 처음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자기 명예, 자기 탁월함, 자기 사랑, 자기 주권, 그것을 그 전쟁이 안 끝난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말 온전한 주 예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더라고. 다 사로잡혀 있더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참.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창조되지 않는,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생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데,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영생 못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철두철미하게 내 존재가 되고 생명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어져서 삼층천에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잘 오셨어요. 제가 이름이 박명복이었습니다. 박명복. 근데 하도 명복을 비나이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바꿔버렸어요. 발을 정자에 화할 섭자, 불꽃 섭자. 그래서 내가 불같이, 내가 아주 뜨거운 남자입니다. 뜨거운 남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귀하신 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 5가지 확실한, 정말 5가지를 바로 세워서 한 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참으로 하나님 친아들로 굳게 서서 삼층천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생명받고 주 예수 된 박정선 목사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